저는 여러분들께 한번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누군가 질문을 한다면 여러분들은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각자의 어떤 가치관들, 또 예전에 있었던 추억의 경험들, 또 어떤 사람들은 가족을 이야기할 수도 있고, 또 저는 성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건강을 잃어서 고통을 당해보신 분들은 그래도 목사님 건강이 최고로 중요한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중요한 것이 각자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의 관점에서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묻는다고 한다면 이 대답은 조금 달라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계명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우리가 본문에서 교독했던 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올해 우리 달라스 드림교회 표가 제자 되고 제자 삼는 드림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제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스승 되신 예수님의 길을 따른다라고 하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할 때 당연히 우리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예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을 마음에 담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합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가장 중요한 것, 그 두 가지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그 첫 번째로는 먼저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의 목숨과 같이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37절과 38절을 다시 한 번만 우리 같이 교독을 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자,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잡히시기 한 주 전에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셔서 그 성전 안에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많은 논쟁을 벌이셨습니다. 그때 있었던 일이에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오신 것을,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신 것을 알고 예수님의 대적자였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어떻게든 예수님을 올가매려고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많은 질문들을 던졌는데 오늘 본문 가운데 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한 바리새인 율법사가 예수님 율법 중에서 어떤 계명이 제일 큽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예수님에게 던진 겁니다. 여러분, 율법은 구약 성경에 구약학자들이, 그 당시 유대인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율법을 가지수로 헤아려 보니까 613가지가 있더라라고 하는 걸 찾아냈어요. 그리고 248개는 하라라고 하는 계명이었고요, 365개는 하지 말라라고 하는 계명으로 그들은 구분을 했습니다. 여러분, 율법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613가지의 계명을 다 똑같이 지킨다는 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 613가지의 계명 중에서 제일 큰 게 뭐냐 해서 많은 논쟁들이 유대인들 사이에 있었는데, 그래서 어느 정도 합의가 된 것이 뭐였냐면요, 그래도 가장 큰 계명은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는 계명이고, 또 안식일을 기억하여 지키라는 계명이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계명이다, 이 정도로 생각을 했습니다. 반면에 좀 덜 중요한 거, 이것도 계명으로 중요하긴 하지만, 율법으로 중요하지만 좀 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음식은 먹으면 안 되고 먹어야 되고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리고 제물을 드릴 때 어떤 순서로 드려야 되고 정결의식을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도 율법이 명령하고 있는데, 이거는 조금 덜 중요한 계명처럼 그들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정리되지 않은 의견이었기 때문에 만약에 예수님에게 예수님 그 613가지의 계명 가운데 제일 큰 게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했을 때 예수님이 만약에 뭐다? 라고 대답을 하면 이거는 예수님을 공격할 수 있는 빌미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또 다른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율법사들은, 바리새인들은 율법사를 동원해가지고, 율법사라고 하는 것은 율법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요즘으로 말하면 신학자다라고도 할 수 있는 사람에게 그 질문을 던지게 한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굉장히 이 유대인들에게는 익숙하면서도 그러나 전곡을 찌르는 대답을 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같이 읽었던 말씀이에요. 우리 37절 한 번만 더 같이 보여주시겠어요?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자, 예수님께서는 그동안에 율법에 수없이 많이 흩어져 있는 이 조항을 한 가지로, 한 문장으로 압축을 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오늘 37절의 말씀처럼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말씀으로 예수님께서는 이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이 계명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면서 모든 율법을 포함하는 선언을 해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십계명을 잘 알고 있습니다. 613가지의 계명 가운데 가장 중요한 계명을 또 우리는 보통 십계명으로 알고, 그거 다 못 외우니까 이거라도 외워야 된다 해서 십계명은 지금도 굉장히 강조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십계명의 특별히 1계명부터 4계명까지의 내용도 여러분들 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잘 외우기를 어려워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들을 가만히 압축해보면 뭐냐면 이건 다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계명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는 명령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이 구약의 모든 명령, 하나님에 대한 명령을 관통하는 하나의 선언을 해주셨는데,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이 명령, 이것을 선언하신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새롭게 하신 말씀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신명기 6장 5절에 쉐마의 말씀을 들으라 이스라엘아 라고 하는 이 시작되는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는 사실 인용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의 이 쉐마, 신명기서 6장 5절의 말씀은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었어요. 왜냐하면 이들은 아침과 저녁마다 이 쉐마로 시작되는 들으라 이스라엘아 너는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말씀을 그들은 계속해서 아침 저녁으로 외쳤고요. 그리고 또 양피지에다가 이 말씀을 적어서 아주 작은 그 페이퍼처럼 말아가지고 이마와 팔에다가 맸고요. 또 집에 가면 문설주 들어갈 때 이 문 기둥 쪽에다가 이 말씀을 담은 이걸 갖다 부착해가지고 그들이 말 그대로 하루 종일 주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이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절대 이 모든 율법 가운데에서도 가장 우선시되는 계명을 하나 뽑으라고 한다면 바로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사랑하라고 하는 계명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뭐냐면요,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 앞에서의 의무는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이 구약의 모든 율법, 특별히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아우르는 그 율법에 대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대한 그 마음을 세 가지 정도로 오늘 본문에는 표현을 했는데요, 그게 바로 뭐냐면요 마음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사랑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은요, 특별히 마음이다 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보통 마음 그러면 그냥 단순한 우리의 감정을 생각하는데, 이것은 우리 인간의 내면 전체를 아우르는 말입니다. 생각과 감정과 의지와 인격을 포함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한다 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주님에게 늘 향해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의 마음과 관심이 어디에 집중되어 있습니까?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과 관심이 하나님께 집중되어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마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실까?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면 어떻게 생각하실까라고 하는 것을 늘 우리의 마음으로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태도입니다. 여러분, 우리 연애하는 젊은이들 가운데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그들은 의도하지 않아도 어떤 증상이 생기냐면요, 마음속으로 계속 그 사랑하는 사람이 생각이 납니다. 길을 가다가도 생각이 나고, 자동차를 볼 때도 생각이 나고, 눈이 올 때도 이 눈을 그녀와 함께 혹은 그와 함께 봤으면 어떨까,
뭐 이런 마음이 생기고요. 떨어지는 낙엽을 볼 때도 생각을 하게 되고,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도 생각을 하게 되고, 재미있는 영화를 볼 때도 사랑하는 사람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많은 부모님들이 맛있는 음식점에 가잖아요. 그럼 자녀들을 너무 사랑해가지고 맛있는 음식을 볼 때마다 이거 다음에는 꼭 우리 자녀를 데리고 와서 같이 먹어야지, 혹은 사랑하는 아내를 데리고 와서, 남편을 데리고 와서 먹어야지,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죠.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마음이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우리 현대인들은요, 하나님을 사랑하기가 참 힘든 여건 속에서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안에 너무나 다른 많은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혼란스럽게 하고 채우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요즘은 이제 한물 갔지만 예전에 그 가수 조성모라고 혹시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이분이 가시나무라고 하는 노래를 부르게 돼가지고 한 20년 전에, 한 15년 전에 굉장히 큰 히트를 쳤습니다. 그런데 그 노래의 가사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내 속에 내가 너무 많아 당신의 쉴 곳 없네. 내 속에 헛된 바람들로 당신의 편할 곳 없네 라고 하는 굉장히 들려지는, 혹시 이 노래 알고 계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근데 이 노래가 그냥 유행가로 알려져 있지만 이 곡은 하덕규 씨가 쓴 곡입니다. 이분은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에 자기의 그 지나갔던 삶들에 대해서 완전히 하나님께 회개하고 새로운 삶들을 살게 됐는데, 근데 문제는 예수님을 믿고 나서도 여전히 내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주님을 뜨겁게 경외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여전히 이기심과 욕심, 세상에 대한 염려가 늘 자신의 마음속에 가득 차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이 자신의 그 마음을 사도 바울의 심정으로,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상황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냈고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죄를 사랑하는 마음이 서로 싸운다라고 탄식한 것처럼, 그는 이 노래로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이 없다라고 하는 것처럼 내 안에 다른 쓸데없는 욕망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온전히 주인이 되지 못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것을 탄식하면서 그렇게 회개하는 마음으로 쓴 이 노래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때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냥 그저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어떤 허울만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 드려지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뭘 명령하셨냐면 목숨을 다해서 사랑해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목숨을 다한다라고 하는 이 목숨이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말로 푸시케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 말은 좀 쉽게 말하면 생명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이 푸시케라고 하는 단어가 존재, 혹은 생명, 혹은 혼, 여러 가지 단어로 많이 번역이 되어 있는데, 쉽게 말하면 내가 목숨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내 목숨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바꿀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명령을 했습니다. 여러분,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것은 생명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라 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좀 쉽게 말하면 당신의 생명을 잃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 인간은요, 내 생명을 가장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아무리 많은 돈을 준다 할지라도, 아무리 귀한 명예를 권력을 준다 할지라도 당신의 생명과 바꾸겠습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그걸 바꿀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이 말은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내 삶의 가장 우선순위로 최고의 가치로 사랑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영원히 멸망당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죄인을 주님이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시고 죽으시고 이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 주의 자녀가 되게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남은 생애 동안 주님을 목숨을 다해서 사랑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예수님께서 단서로 본 것은 뭐냐면 뜻을 다해서 사랑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뜻을 다해서 사랑하라라고 하는 말은 우리의 지성, 우리의 사고력, 우리의 계획, 우리의 결단 이런 것들을 의미해요. 그래서 마음은 우리의 하트에 해당이 된다고 한다면 뜻을 다하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지성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우리의 이성적 사고 또 우리의 생각들을 다 동원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사랑하는 사람에 잠깐 비유를 들었는데요. 우리가 만약에 누군가를 사랑하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에 대해서는요,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알고 싶어지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렇죠? 어떤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는데도 불구하고 관심이 없어요. 그건 사랑하는 게 아니죠. 여러분들 자녀들을 사랑하시니까 자녀들이 어떻게 지내는가가 궁금하잖아요. 제가 어떻게 살든지 가서 뭐 놀든지 먹든지 굶든지 저는 뭐 다 컸는데 알아서 하시죠 라고 말한다고 한다면 그건 자녀를 사랑하는 게 아니죠. 여러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알고 싶어진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생각이 거기 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늘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더 알고 싶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해 우리가 2025년도에 성경 읽기를 하자고 그랬지 않습니까? 사실 교회에서 여러분 성경 읽기 합시다 이렇게 막 광고하고 막 이렇게 보채고 그리고 막 이렇게 압박하고 이렇게 안 해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알고 싶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압니까? 말씀을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당연히 성경을 사랑하게 되고 또 주일에 이렇게 말씀 듣는 것을 즐겨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의 문제가 뭐냐? 오늘날 교회에 뭐 여러 가지 많은 문제점들을 얘기하지만 저는 가장 교회의 큰 문제는요, 오늘날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놀라운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상실하고 까먹고 있다는 거죠. 교회는 다니는데 돈을 사랑하고, 교회를 다니는데 세상의 쾌락을 사랑하고, 교회를 다니는데 하나님에게 관심이 없는 거죠. 여러분, 저는 2025년도에 우리 달라스트리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회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오늘 이 설교를 여러분들께 전하게 된 계기는 지난 화요일에 제가 새벽기도 끝나고 기도를 하는데 요즘 여러분 한국이 시끄럽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뉴스 보는 시간이 늘어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많은 시간에 뉴스를 볼 수밖에 없게 되더라고요. 그러고 있는데 문제는요, 이게 뉴스를 보다 보니까 너무 막 화가 치미는 거예요. 그리고 말 그대로 계속해서 또 한국은 이렇게 요즘 인터넷 자체가 뉴스가 또 연계돼서 뉴스도 나오고 언론사도 많고, 그리고 이제 새벽 기도를 끝나고 딱 이렇게 당연히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너 지금 무슨 생각하고 사니? 그런 마음을 다 주시더라고요. 안타까운 한국의 현실을 가지고 안타까워하면서 때로는 열받아 하면서 그러고 있는데 주님께서 제게 네 마음이 지금 나를 떠나고 있어, 그런 마음을 주시면서 엄청 하나님께서 말 그대로 책망하시는 듯한, 그래서 제가 엄청 회개했어요. 내게 있어서 정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데 아무리 세상이 요동치고 흔들린다 할지라도 거기에는 사실 소망이 없는데 우리 주님을 내가 사랑하는 일에 나의 모든 관심을 쏟아야 하는데 하면서 제가 많이 회개하면서 특별히 이 말씀이 제 마음속에 너무나 많이 와닿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많은 일들 또 많은 상황에 직면합니다. 그런데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요, 우리는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결코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관심이 물론 세상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보다 세상에 더 많은 관심을 두게 될 때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회복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하나님을 사랑하라, 너무나 당연한 이 계명, 유대인들이 잘 알고 있는 계명으로 끝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둘째도 있다, 둘째는 첫째와 같은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39절에서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39절 40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자, 먼저 39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자, 예수님은요, 당연히 이제 바리새인들이 또 유대인들이 공감하는 내용 가지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것을 아주 절대적으로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께서는 이 둘째, 두 번째 게 있는데 이 두 번째 것도 첫 번째 것과 같다고 하시면서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그게 바로 오늘 39절이에요. 그건 뭐냐면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레위기서 19장 18절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내 이웃을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사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도 토시를 달 수 없어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건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께서는 거기에서 그치지 않으시고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둘째가 있는데 그 둘째는 첫째와 같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첫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넘버원 1순위고, 그 다음에 2순위 이웃을 사랑해라라고 말씀한 게 아니라 39절을 자세히 보면 둘째도 그와 같으니, 둘째도 그것과 같으니, 이 말은 둘째도 첫 번째 계명과 동등하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미 구약에서 오늘 레위기서 말씀 봤지만 이웃을 원망하지 말고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라고 말씀을 했지만,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냐면요, 누가 내 이웃이냐, 우리가 볼 때는 사랑할 만한 사람이 있고 사랑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서 이웃을 구분을 해버렸어요. 특별히 여러분, 죄인이라고 분류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나라의 세리라든가 또 로마 군인이라든가 그런 사람들은 자기들이 사랑해야 할 대상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셨느냐, 둘째도 이와 같으니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라고 말하면서 오히려 그들의 잘못된 사랑의 경계를 책망하셨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바리새인들은요, 10계명의 5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계명이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마태복음에 보면은요, 오히려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 명목하에 부모를 공경 안 해도 된다라고 하는 예외 조항을 그들의 그 유전이라고 그러죠. 그 할라카라고 그러는데 그걸로 만들어 둔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이 성전에 가가지고 저는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습니다라고 고르반이라고 외치기만 하면 부모 공경 안 해도 된다, 부모에 대한 의무 다 안 해도 된다라고 가르치는데, 너희들이 사람의 유전을 가지고 하나님의 율법을 파한다라고 말하면서 오히려 그들을 책망하신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특별히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되 우리의 이웃들을 사랑하라라고 율법에서 분명히 말씀하셨고, 이것은 신약에도 예수님께서 여전히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중요한, 그리고 가장 중요한 명령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같은 명령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특별히 오늘 예수님께서 이 두 번째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 자체가 얼마만큼 중요한지를 기억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되 우리도 우리의 이웃들을 사랑하는 그런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요, 이 하나님의 사랑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바리새인들처럼 그렇게 내가 편한 대로 적용하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어요. 저 사람은 내 기준에 맞으니까 내가 사랑하고, 저 사람은 보니까 영 시원찮은 사람이고, 저 사람은 하나님도 별로 좋아할 것 같지 않으니까 나는 배척하겠다라고 말하면서 그 사람을 외면한다고 할 때, 이것은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는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그 계명에 맞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을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절로는 구분되어 있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하나처럼 묶어서 말씀하시면서, 그리고 40절 말씀에 보면요,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라고 말씀을 했어요. 여러분, 여기서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하는 이 강령이라고 하는 말은요, 매달려 있다는 뜻이에요. 매달려 있다라고 하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이 두 계명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계명에 이 구약의 그 학자들이 만들었던 613가지의 모든 명령들이 다 포함된다는 뜻이죠. 이 말은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와 같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결국 성경 66권의 모든 교훈의 압축이다라고 얘기를 해도 과장이 아니라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은 우리가
선택해서 내가 이거는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면 좋겠지가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일서 4장 20절에서는요 우리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 같이 성경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 말씀. 자,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자, 하나님은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죠. 그런데 안 보이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주님 사랑해요 찬양하면서 주님께 헌금 드리고 주님께 내 시간을 드려 헌신한다고 하는데 형제는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죠. 근데 그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말은 결국 논리에 맞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특별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얘기했을 때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우리는 형제 자매를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형제를 미워하는 것을 성경에서는 거짓말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에서요 그 사랑의 범주를 엄청나게 확대시켰는데 어디까지 확대시켰느냐? 바로 원수까지 확대시켰습니다. 누구까지요? 원수까지. 원수가 뭐죠?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에요. 나에게 해를 주는 사람이에요. 나를 돌아다니면서 욕하는 사람이에요. 나에게 불이익을 끼치는 사람. 저는 여러분들께 한번 여쭤보겠어요.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원수를 사랑할 각오가 돼 있으신가요? 아멘이 없으시네요. 아주 정직하시네요. 다시 한번, 저도 이런 설교 얘기하는 게 불편하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은 원수를 사랑할 각오가 돼 있으신가요? 네. 실천은 못해도 아멘 합시다.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한다면 당연히 우리는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주님께서는 그 근거로 말씀하신 게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였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기 때문에 너희들도 이제는 원수를 사랑하라고 성경에서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어느 정도로 사랑해야 될까요? 오늘 성경에 보면 그 사랑의 강도를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39절에 다시 한번 보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자,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 말은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 자신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대하고 나를 사랑합니다. 만약에 발에 혹은 손가락에 가시만 하나 껴도요, 우리는 너무 그것 때문에 고통스럽고 어떻게든 그걸 빼내려고 애를 많이 씁니다. 그리고 내가 좀 실수를 저질렀다 할지라도 우리는 자기 자신을 합리화하려고 애를 많이 써요. 뭐 그럴 수 있었지, 지금 상황이 내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어,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내로남불이라고요. 남들의 잘못에 대해서는 우리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 자신에 대해서보다 훨씬 더 우리는 남들에게 대해서 엄격하고 가혹한 잣대를 댑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반대로 얘기하십니다. 내 이웃을 네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네가 나를 돌보는 것처럼 돌봐야 된다. 이웃을 아껴줘야 된다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교회의 성도들이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기 위해서 고군분투하고 애를 씁니다. 어떻게 하면 말씀대로 살아볼까 하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늘 죄를 회개하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해야 되는 것은 그 모든 것들의 목표는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위한 것이에요. 이 원칙을 잊어버리잖아요. 그러면 더 이상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예요. 왜냐? 주님께서 이것이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고 성경의 모든 내용들이 이 계명 두 가지에 매달려 있다, 강령이다라고까지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래서 이걸 실천했어요.
여러분, 어떻게 교회가 복음이 지금까지 전해질 수가 있었느냐? 그 이유는요, 그 말씀대로 살려고 했던 믿음의 선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2세기와 3세기 로마 제국에는요 엄청난 대규모의 전염병이 일어났습니다. 안티오니우스 역병이라고 하는 것과 키프리아누스라고 역병이라고 하는 그 병이 이렇게 터졌어요. 지금이야 뭐 이제 콜레라, 장티푸스 막 이름 붙이지만 그때는 이렇게 이렇게 사람의 이름을 따라서 병의 이름을 붙였는데, 근데 전염병이 도니까 옛날에 얼마나 심각했겠습니까? 우리 코로나 때문에 힘들었던 것처럼요. 그러자 이렇게 많은 그 로마의 사람들은요 감염된 가족들을 버리고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 전염병이 있는 지역을 다 떠나버렸어요. 그러니까는 시체가 제대로 장례도 안 지내주고 아픈 사람들도 그냥 팽개쳐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요 그렇지 않았어요. 정성을 다해서 자기가 병에 걸리든지 말든지 하여튼 그 환자들을 돌보고 돌아가신 분들이 있으면 정성껏 장례를 지내줬는데, 문제는 기독교인들이 자기 형제들 뿐이 아니라 그 로마 제국에서 자기들을 박해하고 빼앗아가고 죽이고 고문했던 로마 군인들에게까지 그런 사랑을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교회 역사에서 아시겠지만 로마는 300년 동안, 정확히 말하면 280년 동안 기독교인들을 엄청나게 박해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카타콤베라고 하는 데 가면 기독교인들이 그걸 피해가지고 지하 무덤에서 거의 300년 가까이 자기의 신앙을 지키면서 살아갔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기독교인들이 사랑을 베풀었습니다. 여기에 로마 사람들이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로마의 많은 고위직들이 이미 그 콘스탄티누스가 대제가 왕이 될 때쯤에는 로마의 고관들 가운데 기독교인들이 상당히 많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을 인정하지 않고는 로마 국가를 세울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가 나중에는 데오도시우스 황제에서 기독교가 국교까지 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4세기의 교부 암브로시우스의 기록에 따르면요, 특별히 실제로 교회는 교회의 재정을 사용하여 가난한 병사들, 로마의 병사들에게 의약품과 식량을 제공한 적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때 이 로마가 기독교를 핍박할 때였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주님께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계명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우리 진지하게 고민을 해야 합니다. 지금 여러분, 미국 사회도 그렇고 한국 사회도 그렇고 가장 심각한 문제 중에 한 가지가 지금 뭐냐면 갈등과 분열입니다. 정치적으로, 이념적으로 대립하면서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지 않아요. 제가 계속해서 요즘에 이제 뉴스를 보는데, 특별히 교회 안에서도 이게 굉장히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닌 게, 다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고 하고 다들 나라를 사랑한다고 하는데, 문제는 이제는 뭐 거의 전투 직전 분위기까지 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교회의 중요한 가치임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이념이 사람들을 갈라놓고 있어요. 저는 이념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건 주님이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작년 초행가에서 굉장히 충격적인 일을 겪었습니다. 어떤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같이 처음 본 분하고 테이블에서 식사를 하게 됐는데, 처음 만나니까 뭐 인사를 할 거 아니에요. 고향이 어디십니까? 제가 대답을 했더니 그 목사님이 저를 보고 대뜸, 그 목사님 사모님이셨어요. 저한테 묻더라고요. 목사님은 좌파예요, 우파예요? 그래서 제가 무슨 소리인가 싶어가지고 제가 얘 무슨 뜻입니까? 아니, 좌파예요, 우파예요, 이실직고 와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제가 너무 충격을 받는 게 처음 뵌 분인데 테이블에 앉은 자리에서 제 고향을 얘기했더니 묻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서야 감을 잡고, 저는 좌파도 우파도 아닙니다. 저는 예수님파입니다. 저는 좌파도 우파도 아니고 예수님파입니다. 그리고 그래야만 합니다. 라고 대답했더니 그분이 그러세요 하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목사님 바른 대로 솔직히 말하세요. 계속 충고를 하는데 제가 그때 너무 화가 났어요. 목회자가 이 정도라고 한다면 도대체 성도들은 무슨 생각을 하겠냐. 여러분, 죄송한데요, 우리 교회 안에도 나는 좌쪽에 속해 있다, 우측에 속해 있다 라고 하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한다면 우리는 반대쪽에 있는 사람도 사랑해야 돼요. 아멘이에요, 노멘이에요? 아멘이죠. 그분들 전도해야 돼요.
지금 한국이 정치적으로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저는 안타까운 게 여러분 원래 정치는 시끄러웠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이 중요한 사상은 뭐냐면요, 정치인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국가를 건설할 수 없어요.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지도자가 그 나라를 다스린다 할지라도 지금 트럼프 대통령 아주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요, 좋아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저는 확실히 한 가지 믿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 미국을 어떻게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해줘요. 우리가 이걸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우리는 여러분 세상적인 사상에 영향을 받아서 내 믿음이 움직이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을 움직여가는 힘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주님이 지금 우리를 향해서 그것을 기대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들께 한두 가지 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이 말씀을 가지고 좀 적용하며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해요. 그건 뭐냐면, 우리가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되 이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다고 한다면 특별히 좀 가까이 있는 사람을 우리는 먼저 사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가족, 또 우리 교회 안의 식구들, 그리고 우리 주변의 이웃들, 직장 동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고 하는 걸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 알아요. 그리고 와서 고아원도 가고 양로원도 가고 또 어려운 선교단체에 기부도 하고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잘 하는데 정작 가장 사랑해야 될 내 가족들을 말 그대로 버러지 취급하고 또 그 사람들을 외면하고 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그 윌리엄 제임스라고 하는 사람이 그의 저서에서요, 그 심리학의 원리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우리 인간의 어떤 면을 지적했냐면요, 선택적 사랑, 선택적 공감을 지적했어요. 이게 뭐냐면 한 귀부인이 아주 추운 겨울날 오페라 극장에서 와가지고 그 오페라의 극장에서 재밌게 봐요. 근데 그 주인공이요, 그 오페라의 주인공이 비극적으로 죽음을 맞이하니까 막 울어요. 막 너무너무 서럽게. 그런데 그 러시아의 그 추운 겨울에 마부는 밖에서 떨고 있는데 그 사람에 대한 안타까움은 하나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그럴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특별히 많이 그래요. 여러분 미국의 한 목사님이 한국교회가 급속하게 부흥할 때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그 교회 갔더니 어마어마한 거예요. 버스가 수십 대가 와가지고 그렇게 성도들을 실어 나르는데, 근데 이분이 이때부터 놀란 게 뭐냐면 버스가 많아서도 놀랬지만 이 사람들이 내려가지고 서로 예배당에 먼저 들어가고 앞자리에 앉으려고 하고 서로 싸우고 밀치고 그러면서 앞자리를 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끝나고도 놀랬는데 끝나고 또 버스를 먼저 타려고 그냥 막 거기서 싸우고 막 머리채는 안 잡는데 자기는 도무지 이해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분들이 여러분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것을 몰랐을까요? 우리는 여러분 선택적 사랑을 할 때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십시오. 여러분들의 배우자를 사랑하시고 또 여러분들의 직장 동료를 사랑하시고 여러분들 가까이 있는 우리 교회 성도들을 사랑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사랑은 너무 크고 놀라운 게 아니고요, 관심이에요. 히브리서에 보면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돌아보는 데서 출발하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늘 그분을 마음으로 생각하고 그분을 우리의 지성으로 생각하는 것이다. 자, 여러분 우리가 교우들을 서로 사랑해야 되는데 다른 교우들이 어떻게 되는지 관심이 없어요. 같이 예배 참석하고 그냥 밥 먹고 집에 가면 된다. 이거는 제대로 된 신앙생활이 아니죠. 여러분도 우리 교회 별로 크지 않은 교회입니다. 우리가 서로 조금 더 나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 교우들 가운데 어려움 있는 교우가 없는가, 아픔 가운데 신음하는 교우가 없는가, 내가 지금 내 상태에서 좀 기도해 줄 것이 없는가, 한번 좀 관심을 가지고 사랑하는 것도 바로 주님께서 기뻐하셨던 사랑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웃사랑 가운데 가장 큰 사랑이라고 한다면 저는 전도를 꼽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걸 알아요. 예수 믿지 않으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예수 믿지 않으면 그 사람은 지옥에 가요. 예수 믿지 않으면 영원한 멸망에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사랑한다고 했을 때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도록 전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랑의 가장 중요한 표현 가운데 하나인 것을 기억하시고
2025년도에 여러분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예수 믿지 않는 분들 내 마음대로 어떻게 안 되잖아요. 최선을 다해서 사랑을 베풀어주고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계명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혹시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식어지고 있다고 한다면 다시 한번 그 마음을 불일 듯 일으켜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둘째는 이와 같으니라고 예수님이 얘기하시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는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내 몸을 아끼는 것처럼 사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이웃을 사랑하시되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군병들을 위해서도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이 알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라고 하는 사랑을 베풀어 줬고요. 스테반 같은 경우도 자신을 돌로 치는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처럼 기도했어요. 주여 저희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이 알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누가 있었느냐? 사도 바울이 있었어요. 나중에 그가 예수님을 믿게 된 중요한 계기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논리적으로 복음을 잘 전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뭔가 잘한다고 예수를 믿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 말씀처럼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2025년도에는요, 사랑이 가득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로만이 사랑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의 마음을 쏟는 사랑, 그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에, 직장에 넘쳐나고 또 우리 교회 안에 풍성케 돼서 우리 교회가 정말 사랑으로 하나 되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그 길을 온전히 걸어갈 수 있는 교회로서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